노년에 가면 인생의 길이 가정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잘되고 복받은 가정, 또 하나는 가정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가슴에 저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고통의 아픔을 저리는 노인들이 첫 번째 사람보다 현 시대에 두 번째 사람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매스컴의 발표입니다.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면서 자녀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렇게 돈 들여 키웠는데, 그렇게 공부 많이 시켜놨는데 앉아서 생각하느라면 가슴이 저립니다. 고난과 힘든 일이 다가오면 연세가 드시니까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가슴에 피눈물 흘리다가, 저린 가슴에 피눈물 흘리다가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현실의 문제입니다. 저리듯이 아픈 피눈물을 안 흘리시려면 내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쳐라. 젊은이들이요, 젊은 부부들이요, 내 자녀에게 나와 내 자녀가 효도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는 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마. 내가 너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거 약속하마.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의 문을 열어주는 거 내가 약속하마.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 떨어지고 짓밟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런 일들이 땅에 떨어지고 짓밟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자녀들에게 본이 안 됩니다. 효도에 본이 안 됩니다. 신앙에 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는데, 그런데도 이런 현상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깊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봅니다. 아니, 저에게서도 너무너무 많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냥 쉽게 복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의 영혼이 잘되게 하고 범사에 잘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부모 공경, 어른 공경 그냥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효도하고 복받는 일 보여줘야 됩니다. 철들으면 효도하겠지, 기다립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 효도 못하니까 돈 잘 벌으면 효도하겠지. 젊은 부부들은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 시간 나면 효도해야지. 허망한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어리석고 미련스러운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엉터리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연세가 들고 늙어지면서 소외된 삶, 피를 흘릴 듯한 가슴 저린 삶, 마지막에 선택하는 모습이, 금년 작년에 엄청난 많은 어른들이 지금 세계에서 자살률 1위인데 노인들 자살률 1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행한 대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둡니다. 주여, 좋은 일에, 축복받는 일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효도 잘하는 그 일에 30배, 60배 축복받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
신앙의 의를 지키며 의를 따라 행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살아가는 길, 주님 닮아 살아가는 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길 하나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성소하는 일, 그 두 번째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물건이고 하나님의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온전한 11조로 드리라, 그 세 번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 중에 가장 소중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의로운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취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효에 대해서 강조하는 네 가지를 구별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게 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취엄한 명령입니다.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세요. 부모 공경 안 하면 나도 공경 못 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많이 공경하세요.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받아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흘러가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니, 삶의 연륜에 분명히 숨어 있어요. 가슴 저리듯 한 그런 고난의 아픔을 당하기 전에, 가슴이 찢어졌던 그런 피눈물을 흘리기 전에 부모를 공경하세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바쁘다고 하지 말아요. 시간 없다고 하지 말아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하나님의 취엄한 명령입니다. 10계명은 최고의 법, 우리가 지킬 하나님 명령, 우리 모두 온 마음 다해 10계명을 준행하세. 10계명에 우리 땅의 삶의 원리에 가장 소중한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입니다. 이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효는 예수님이 신약에서 가장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구속사역의 마지막 사역 속에, 마지막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사역 속에 빼놓지 아니었던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바쁘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시기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인류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으셨습니다. 이 일보다 역사에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일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질책합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13절에 읽습니다. 같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기가 막힌 일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 많이 했으니까 부모님 공경 안 해도 되지, 그냥 이따위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또 반대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 없습니다. 부모님 섬기려고 하니까, 나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사는 게 먼저지요. 우리 생활하는 게 그지요 먼저지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 잘되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볍게 여김받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같은 평행선권에 함께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생활하는 거 조금 모자라도 괜찮았습니다.
나 외식하는 거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사는 일에 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공경하는 것과 부모 공경하는 것 함께 가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엄하게 명령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르쳐주며 고르반 이거 하지 마라 명령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효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보다 더 큽니다. 제가 성서교자 간행사에서 발간된 현대 성경을 다시 찾아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언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자녀들아, 언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냥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바꾸세요. 부모 공경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것. 잠언 23장 25절에 읽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주시는 명령, 네 번째로 약속 있는 축복의 첫 계명입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받는 첫 계명이라 이 말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장수하고 부모 공경하는 것이 축복받는 첫 계명이라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일 성수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닮아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11조의 삶의 헌금의 생활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부모 공경의 이 거룩한 삶이 오늘 이 시대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우리 자녀가 복된 자녀, 잘되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효를 배우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만일 어떤 집에 과부가 있거나, 이 과부는요 연세 드신 어른들 얘기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른들,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배우게 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잘해서 우리 새끼들 배우게 하라 이 말입니다. 효도하는 거, 부모 공경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 받아서 하지 마십시다. 조건 때문에, 잘 되는 것 때문에 하지 마십시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정말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르치고 내가 효도하는 그런 삶,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가르쳐 배우라 이 말입니다. 목사들이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교회 가족 공동체인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먼저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왜? 이것이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소중한 법이며 질서입니다. 저는 성경을 다시 보면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 왜 효도하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어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연세 드신 늙은이라고 말했어요. 그냥 표현하면 좀 말이 그래요. 왜 연세 드신 분을 왜 늙은이라고 할까? 좀 상스러운 표현이라 연세 드신 남자 노인들에게 아비에게 대하듯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에게 대하듯하라 이 말입니다. 오후 시간에 다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자매에게 우애와 사랑으로 형제에게 하듯하고, 여기 또 늙은 여자라고 하는데 나이들은 여자 어른을 대할 때
나이들은 여자 어른들을 대할 때 어미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를 대할 때 일절 깨끗함으로 정절과 신앙의 예절을 지키는 사람으로 대하고. 여러분, 가정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부모님이십니다. 목사가 영적 부모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부모님은요, 교회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 질서를 따라 우리가 섬겨야 될 어른들이라 이 말입니다. 서구교회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잘 됐습니다. 어른을 섬길 줄 아는, 효를 섬길 줄 아는 우리 민족의 유산적인 이 아름다운 모습은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니까요. 지금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만나면 몇 년생이요? 나이가 얼마요? 나이 얼마를 따라 어른 애들을 가려요? 이렇게 가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소중한 게 뭐냐면 어른 공경하기를, 백발이 성성한 어른 공경하기를 아비에게 대하듯 하고,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어른들 대하기를, 여자 어른들 대하기를 어머니처럼 대하라 이 말입니다. 어머니처럼. 이게 가족 공동체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가족의 첫 번째 원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에서 분명히 자녀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교회. 성경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가정과 교회와 가정이 함께하는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교회. 제가 이거를 영어로 좀 찾아봤더니 패밀리 시스템 처치라고 말합니다. 패밀리 시스템 처치. 하나님의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가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가장 성경적으로 최고의 이상적인 교회, 이런 교회 안에서 가장 첫 번째 패밀리적인 가족의 이런 모습의 첫 번째가 효도하라 이 말입니다. 효도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너 자녀들에게 효도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효도의 본을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효도의 본을 아름답게 보여줘서 너희 자녀들과 내가 효도하는 길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효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에서 효를 행하며 배우라고 말합니다.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자기 집에서 자기 가정에서 효를 행하게 하며 배우게 하라 이 말입니다. 자기 집에서. 여러분들이요, 자녀가 손자가 있으면 교회는 교회 공동체로서 섬기지만은 이보다 더 먼저가 가정에서 먼저 섬기라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나라 말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가도 똑같지, 뭐 어디 가랴.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집구석에서 바가지가 새고 있어요. 집구석에서 어른된 우리가 부모 공경 안 하고 있어요. 애들은요, 깨진 바가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효를 가르치는, 정말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이 되어진다면, 가정이 말씀 교육의 집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 큰 맥락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부모가 모델이 되고 부모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보고 배우는 아름다운 모습 이루게 하시옵소서. 부모 공경의 효를 실천하는 5가지를 얘기합니다. 자주 찾아뵙고 손잡아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말하도록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세 번째로 부모의 높은 가치를 인정해 드리십시오. 네 번째로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서 멈춥니다. 제가 성경적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발 좀 너 장가갈 때까지, 내가 그때까지는 꼭 살고 싶다.
시집가라, 장가가라. 그래가지고 시집가고 장가하니까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네들이 손자 좀 나서 손자 좀 앵겨줘라. 나는 그때까지 살고 싶으니까. 손자 나서 앵겨줘가지고 초등학교 조금 되면 얘 커서 장가될 때까지 난 살고 싶다. 이게 어른들의 얘기를 합니다. 미래의 꿈과 비전인데 바꾸십시오.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일을 설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설계하며 살 수 있도록 효도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하나님을 향해 비전과 꿈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의 예배 드리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장로님 한 분이 아침 기도회, CTSC 기도회에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은 아침 시간에 절대로 어디 안 간다는 거예요. 출장도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갑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은 내 차 타고 교회 가는 것을 너무너무 기다립니다. 우리 어머님은 내 차를 타고 교회 가는 것을 너무너무 기다립니다. 기력이 없어서 제가 안아서 차에 태웁니다. 제가 안고 교회 안으로 모시고 갑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때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며 가슴이 저런 분에게 하나님이 이 사역에 쓰고 계시는구나. 아직도 CTS 사역에 쓰고 계시는구나. 연세가 많으신데 아직도 쓰고 계시는구나.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다시 말하면 그 부모님에게 영적 비전과 소망을 향해 끊임없이 도와주고 끊임없이 효할 수 있는, 하늘 상급 쌓는 일에 끊임없이 효하고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님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적인 개념으로 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손 대대로 전수되는 그 일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손자 손녀 봐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드셨는데 하늘 상급을 더 많이 쌓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은 대로 거두는 하늘 축복을, 하늘나라 상급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가 여러분들의,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큰 세 번째로 자녀나 손자에게, 손자 손녀에게 효를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할까요? 가정에서 먼저 가르치는 것,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치는 것, 손자 손녀에게 가르치는 것,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효도 가르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요즘은 젊은 엄마들이나 젊은 아빠들이 네가 공부 잘하면 효 다 한 거야. 그냥 제 표현을 하면 배려먹을 소리 좀 하지 말아요. 무슨 공부 잘한 게 효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부 잘했는데 효 안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공부 잘할 그 순간만 여러분들 효입니다. 지나고 나면요, 가슴 아픈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류대학교 출신들 지나고 나니까 가슴 아픈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대학원까지 다 가르쳐 놨더니 공부는 잘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순엉터리가 돼버리는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말씀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현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내 스타일로 가르치지 말아요. 여러분들의 스타일로 가르치지 말아요. 학원 공부나 열심히 따르면 세상 스타일로 가르치지 말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물어봐요, 옆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냐고. 얼른 물어봐요. 좀 순종 좀 해요, 이런 때는.
영접했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또 물어보세요. 하나님 자녀됨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 자녀됨을 확신하십니까? 왜 제가 이런 물은 묻는지 압니까? 말은 잘해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거 압니다. 근데 안 살아. 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저 과외 공부, 학원 공부만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는 것만. 그래, 예지 너 보고 하는 거 아니다. 고3 때 되면 그래,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라. 서울에 있는 대학 가면 남들이 그러더라. 서울대학교 간다고. 이런 베라먹을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내게 나와도 말로는 안 꺼냈으면 좋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효를 가리키는 겁니다. 효를 가리키는 거. 두 가지가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말할 필요 없어요. 공부도 잘하고 정말 탁월하게 앞서가는 자녀도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효도도 잘한다면 뭐 더 말할 얘기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많이 배울수록, 좋은 학교 나올수록, 세상에서 앞서가는 학교 나올수록 문제가 무엇인가 보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교육과 효교육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경고합니다. 성경이 경고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부모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잘 되고 복받는 일, 축복받는 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시기 바랍니다. 100배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인들 머릿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100배로 축복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근데 반대로 잘못 섬김으로 말미암아, 불효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불효로 거두는 그런 일 없게 하시옵소서. 그런 일 없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자녀로 부모에게 보답하는 거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받는 거 습관됩니다. 내리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깨트려 버립니다. 주기만 합니다. 또 주고 또 주고 퍼주기만 합니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받는 것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의뢰 그러려니 하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한 가정에 어머님과 함께 식사하는데, 여보, 그거 조기 머리는 어머니 드려. 동태국 끓이니까 동태 머리는 어머님 드려. 어두인 일을 왜 만들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불렀답니다. 이놈아, 내가 머리만 좋아하던 너희들 키우느라고 내가 머리만 먹었지. 이놈아, 네 아내 앞에서 너희들 잘 먹이려고, 너희들 좋은 부분 먹이려고 내가 머리만 먹었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거 습관되다 보니까 마땅히 받아야 하는 탕자처럼 돼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현대 삶의 교육, 현대의 교육, 세상의 교육, 그저 어린아이들이 때만 되기만 하면 받는 거예요. 제가 먼저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날날날날 발렌타인 데이, 빼빼로 데이, 또 화이트 데이, 뭔 놈은 날이 이렇게 많어. 그리고 애들은 전부 다 줘야 돼. 우리나라만에 흔히 많이 쓰는 말, 거지근성 키워서 거지처럼 살게 만들지 마라. 거지근성 키워서 거지처럼 살게 만들지 마라. 현대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이 너도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받아 먹을까? 기중한 거요. 공무원 했던 사람들이 길을 잘하니까 기가 막히게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난 좀 답답한 게 하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 여건이 돼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자식이 있으니까. 우리 자식이 나 보답할 거니까. 우리 자식이 내게 줄 거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이 나라 망한다고. 이 나라 망한다고. 지금 복지정책이 이 나라 망하게 만들고 있다고. 제가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나라 망하게 만들고 있다고. 포퓰리즘입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한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알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다 알아요. 요즘엔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냥 서민으로 사는 사람도 이거 다 알아요. 이렇게 퍼주다가 다음 세대들에게는 뭐 남겨주려고, 망하는 거 남겨주려고, 의도 처먹기만 하다가 거지 근성만 남겨주려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은 조금 능력 있으면 받지 말아요. 받지 말아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국가에게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신문을 읽다 보니요, 가슴이 탁탁 막혀요. 막 속상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 물려주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받는 삶을 물려주게, 거지근성 물려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거 물려주지 않고, 내 것도 포기할 줄 알고 내 것도 내놓을 줄 아는 하나님, 그런 기득권의 삶에서도 나를 포기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한국교회에 많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당연한 줄 압니다. 그냥 모여서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거 받아먹고 이렇게 해서 저거 받아먹고, 내가 가르쳐줄게. 교회 집사님들이에요.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내가 가르쳐준다는 거야. 내가 받았으니까. 받는 길, 행정적인 요소 이런 거 내가 다 하니까.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없으니까 받아야 되긴 하겠죠. 그러나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이런 곳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여, 이 어버이 주일에 바꿔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의식이 바꿔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의식이 바꿔지게 하시옵소서. 목사의 의식도 바꿔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의식도 바꿔지게 하시고, 하나님 젊은 부모님들의 의식이 바꿔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삶으로 바꿔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삶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력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니, 목사의 거짓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주의 말씀 반듯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옷을 입어가는, 말씀의 의로운 옷을 입어가는, 의의 사랑의 옷을 입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